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조금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이 문제를 반드시 신앙인들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함께 좀 말씀을 이 새벽이지만 좀 나누려고 해요. 현대인에게 이 순종은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주제입니다. 아니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순종이 도대체 뭐냐? 자유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주제가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 신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길에 첫 단계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이해하지 않고 자유와 사랑을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관계에서 생기게 될까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27절인데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또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게 하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순종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과 인간 창조주에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이루어지는가?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본성은 순종에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순종이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 사건이 이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인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시작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첫 시발점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산 가운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살도록은 하셨어요. 영생을 하도록. 그런데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겁니다. 왜 금지했을까요? 이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저버리고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선악과 나무의 의미예요. 선악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스스로 선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가능하고요.
양심을 버리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제시한 그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이 없는 것처럼 무던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난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명이 정해지고 죽게 된 것은 선악과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해요. 16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는 다 먹되 여기는 생명나무까지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에 그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는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본다면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생명이 끊어져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언제 죽습니까? 930세까지 살아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담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말대로 된 겁니까? 죽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930세까지 사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하게 될까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서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 울타리를 지키는 천사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곧 순종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적으로 순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며 이는 영적 성장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반면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순종의 습관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신앙의 발전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순종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순종을 잘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고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관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순종이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부모와 자녀에게도 설명하고요. 주인과 노예를 설명할 때도 설명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바로 이 순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의 관계의 공통점을 한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책임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이에요. 주인과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주인은 그 노예를 책임집니다.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선생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자녀의 등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채찍을 내리쳐라도 순종을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녀의 마음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억지로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면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순종은 책임이 따라오고요. 불순종은 버려지는 것, 유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과 함께 오는 책임은 자유와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또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유기, 버려짐은요, 방종이 생기고요,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집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잘못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된 정보로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면서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주면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하와에게 전달하고 아담에게 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은 지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된 목자와 삭꾼으로 비유하거든요.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그 양을 책임진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삭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삭꾼에 대해서 설교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삭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감이 좀 나쁘잖아요. 삭꾼 그러면 뭔가 비열하고 문제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삭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돈 받고 일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고용돼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삭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삭꾼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삭꾼은요, 돈을 받으니까 책임을 지진 않아요. 자기가 돈을 받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삭꾼은 자신이 받은 돈만큼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참된 목자와 삭꾼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바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베를린 장벽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베를린 장벽에서 보쳐도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베를린 장벽을 지키는 건 군인들이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쪽 지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유진영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지점을 빼고 나머지 지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에 순찰을 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학생이었으니까 그 알바를 자원해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반대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바생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좀 농담이 섞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예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모범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분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림과 동시에 순종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곳에 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서 순종이 바로 불순종으로 바뀌었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길이 보장됨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순종의 관계, 첫 번째 날의 주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영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르며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